일전에 어떤 생물학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수십조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다. 수억 년 동안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발전해서 인간이 된 것이다. 진화론이죠. 수십조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인간이 되었다가 인간이 죽으면 다시 다 흩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 사람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과 동물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것이 인간을 단지 세포의 모임으로만 보는 어떤 생물학자의 견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말고도 우리에게는 영과 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 영혼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그리고 또 몸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과 생기 둘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죠? 남는 게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기가 남는 거죠. 생기가. 인간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생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뭐죠? 인간의 본질은 육신이에요? 아니에요. 영혼이죠.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사라진다니까요. 영혼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인간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인간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 이준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감독한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는 자산어보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는 조선 후기 유명한 실학자 정약용의 형 정약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로 각각 전남 강진과 흑산도로 귀향을 갑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흑산도에서 바다에서 나는 모든 생물, 고기, 해초류, 갑각류 그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해산물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그것이 그 책 이름이 바로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로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약전과 정약용은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요. 그리고 귀향을 갔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정약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참수를 당하는데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죽겠다고 하면서 똑바로 두루너서 주 예수여를 외치면서 망나니의 칼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정하상입니다. 여기 정하상 성당 있죠? 정하상 이분도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를 하는데 참수를 당하는데 그래서 이 정약종의 온 가족이 다시 말하면 그의 부인인 유소사, 그의 두 아들 정철상, 정하상 그리고 그의 딸 정정혜 모조리 다 순교합니다. 다 참수당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온 가족이 순교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그 당시에 정말 명문 가족, 명문 양반집이었거든요.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천주교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합니까? 인간은 소중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왜 소중합니까? 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부모 자식을 보면 기가 막히게 닮았죠? 거의 정확하게 반반 닮은 것 같아요. 유전자 DNA를 분석해 보면 99.99%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이죠. 자녀가 나와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도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철학자, 문학가, 사상가, 역사가, 심리학자, 과학자 등이 이를 분석하고 글도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잘 모르겠다. 인간의 존재 목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피조물, 즉 만들어진 것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목적은 그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컴퓨터, 무슨 책상, 식기, 무슨 마이크, 많은 만들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존재 목적이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나는 도로 위에 달리지 않을 거야. 나는 물속을 다닐 거야. 나는 하늘 위로 날아다닐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존재 목적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목적을 인간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창조주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존재 목적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무엇인가? 절대 모르는 거예요.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은 대단히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는 어렸을 적에 아마 4살 때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부터 50여 년 이상 유대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평안했고요.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요. 또 신앙적으로 건전했어요. 그런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의 죽음은 이사야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가까운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유력한 정치가였고요. 또 왕족이었던 것이었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웃 나라인 아수르는 갈수록 강대해졌고요. 신흥 강국 바벨론은 꿈틀거리고 있었고요. 백성들은 타락했고요. 사회의 기관은 무너져 내리고요. 죄가 만연했습니다. 이사야는 몹시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때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디로 갑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누구의 도움을 원합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어렵고 고민이 많으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술집을 잘 가더라고요. 술집. 제가 이거 한국에 이렇게 가끔 극을 보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술 엄청 마시더라고요. 정말. 특별히 여자들, 한국 여자들 그냥 술 엄청 마시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술을 마시면 조금 그 고민이 잠시 동안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고민이, 그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진 않잖아요. 꿩이 위험에 봉착하면요, 대가리를 땅속에 파묻는데, 대가리를 땅속에 파묻는다고 위험이 없어집니까? 더 위험해지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성전에 나오십시오.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병원에 수술하러 가시기 전에 먼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주관하십니다. 꼭 집회가 있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어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충만하신 것을 봤습니다. 4절을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계획, 나의 꿈,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간절히 추구했던 것들,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그렇게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표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저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굳게 결심했어요. 제가 이렇게 돈에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돈 안 갖고 왔거든요. 140불 갖고 왔거든요, 미국에. 돈이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 말로 개털이라 그러죠. 내가 미국에서 살 길이 무엇인가?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지. 머니 톡스, 닥치고 돈 벌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365일 가게문 안 닫고 죽어라고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마땅히 희생될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적인 삶, 부부관계, 자녀들을 돌보는 것, 개인적인 취미, 이런 것 다 포기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잘했거든요, 사실. 바둑도 많이 두고, 당구도 많이 치고, 노는 데는 제가 아주 일가견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기 등산도 가고, 대한민국이 좁다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돈 벌려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애들 많이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이런 거 거의 애들 시키지 않았어요. 부모가 신경 쓸 여유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부 안 하더라고요. 부모가 신경 안 쓰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학교 가보니까 학교 숙제도 제대로 안 해갖고 왔더라고요.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가 먼저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3명 졸업식에 사진에 부모가 없는 거야. 아무도 졸업식 사진에 부모가 없어. 무슨 고아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졸업식 사진에는 부모가 없어.
지금 생각해 보면 미안하고 안타깝죠. 그렇게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뭐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은혜를 받고 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좀 벌었다고 칩시다. 뭐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폼을 잡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의 목표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이나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돈, 명예, 출세,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나?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 가치관, 세계관이 뒤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망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실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적겠어요? 그는 선지자로 살은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을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정말 선하고 의로운 데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다 50보 100보인 거죠.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아이러니잖아요. 진짜 거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외식이었던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더 지저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면서요 먼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생각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이데커라는 철학자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거친 거예요. 그 사람이 야비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야비한 거죠. 뒤에서 남을 비판하고 헐뜯으면 그 사람의 성품은 음흉한 거죠.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면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는 험담을 듣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험담을 들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둘째는 험담의 대상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말로 그 사람을 험담함으로써 그 험담의 대상이 죽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험담을 하면 나 자신도 죽는 거예요. 내 인격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운 말, 부정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이죠. 험담을 하면 내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 운명도 꼬이게 되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때 스랍 천사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벌겋게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단은요,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타서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입술이 찢어졌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입술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겸손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입에서 온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을 보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말은요, 언젠가 터지게 마련이에요. 불의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되면 만사가 온유하고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방언 아닙니까? 방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오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언어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먼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이고 거친 말 하지 않고요, 은혜의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지체 중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체 중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게 혀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곧 방언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나 물을 소금에 살짝 절이면 어떻게 되죠? 풀이 죽죠.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짭짤하게 맛이 듭니다. 소금은요, 자신은 녹아 없어지면서 그 본질, 그 짭짤한 맛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서 사회를 화목하게 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말이 거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 주는, 그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본문 8절을 보면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난리 날 것 하나도 없어요. 달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놈 다리 확 부러뜨리고 이러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늘 경계인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정쩡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해요. 왜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못한다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또 부담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사역하라고 하면 사양합니다. 내가 뭘 알아야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내가 다 갖추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하니까.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아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부정하는 사람은 그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부름에 응답할 따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제 내 입술이 정하게 되었으니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제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